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거주할 곳을 찾다가 고향을 떠나 저기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게 되었어요. 자, 그때 미가가 이 청년을 보고 어디서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저기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거기 출신이다. 근데 살 곳이 직장도 없고 살 곳도 없고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가가 그를 보고 아주 횡재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놨는데 신당을 차려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놨어요. 자, 근데 이게 내내 찜찜한 겁니다. 자, 왜요? 그게 잘못인 줄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만난 이 사람이 레위 지파라고 하니까 아주 횡재한 느낌으로 아주 기뻐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가는 이 레위 청년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10절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자, 그랬더니 레위 청년이 흔쾌히 그것을 수락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레위 청년과 미가를 한번 좀 자세히 보세요. 이들은 지금 합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집니다. 잘 맞았어요. 그래서 계약을 금세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겁니다. 서로 이해타산이 맞았습니다. 미가는 레위인이 아닌 자기 아들이 제사장 하는 게 내내 찜찜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또 레위 청년은 지금 갈 곳도 없고 일할 곳도 없고 살 곳도 없었는데 살 곳도 없었는데 지금 이 미가가 월급도 준다 그랬죠. 또 옷도 준다 그랬죠. 먹을 것도 챙겨준다 그랬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서로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서로의 유익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합이 잘 맞았어요. 계약이 아주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서로에게 유익이 됐다고 다 좋은 건가요? 13절에서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유익되게 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자, 여러분, 레위 청년과 미가의 이 계약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청년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 제사장으로 세워질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만 제사장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이지만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행위는 율법을 무시한 악행이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돈으로 종교 고용주가 됐다는 거예요. 돈으로 종교 고용주가 됐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하도록 특별하게 구별된 자들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의 그 영적 일을 감당하는 공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미가의 집에 고용되어서 그를 위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를 위한 제사장이 됐다. 자, 이 외에 미가는 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는 자였습니다. 예, 제사장은 제사장직에 있는 사람들이 세우는 거지 미가가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없었죠. 그런데 13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 제사장 이런 말을 썼어요. 내 제사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개인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같은 일이 지금 이 시대에 개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목사, 내가 불렀어. 내가 여기 청빙했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예, 그런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어린 목사를 데리고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 데리고 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려고요. 그러다가 내 말 안 들으면 또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떠나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내 개인 목회자로 내 말 잘 듣게 하는, 잘 듣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비일비재하게 지금 개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둘 관계에 서로 유익이 된다면, 유익이 되었다면 다 괜찮은 건가? 교회에 유익이 되면 다 괜찮은 건가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면 다 괜찮은 건가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도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유익이 되면 다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있어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함께 쫓아간다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유익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성도들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맞는지 그런지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온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줄지라도 온 성도들의 삶에 박해가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 공동체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신앙 공동체는 더 이상 신앙 공동체가 아닌 거죠. 그저 사적인 그냥 세상 친교 모임인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이 시대 성도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음을 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듯이 말씀을 그렇게 돼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어지면 은혜롭다 그러고 자기한테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의 허물을 막 들추어내면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상처 입었다라고 떠납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고쳐버리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지금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큰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반대 시위를 한다고 해요. 자, 이제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하는 말을 설교단에서 하게 되어지면 또 교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붙잡히는 시대가 된다고 해요.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큰 벌금을 내야 되는 시대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법에 의해서 통제받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어느 시대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어찌 영적으로 온전한 시대이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4.4 이후의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예요. 너무나 악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그 유익,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빛을 잃어버렸어요. 다 세상에 동화되어져 버렸으니까 다 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우리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부터 바꿔야 돼요. 다시 어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돌려야 돼요. 내가 불편해지더라도 내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저희 청년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이 이거였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믿었던 게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태어났는데 유교 집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요.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예요. 제사에서 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것이 그 어렸을 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니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안 하면은 핍박받을 것 같고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말씀을 살아내려고 말씀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고민들이 내 안에 있나 우리 성도들 안에 있나 정말 이렇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핍박받을 게 분명한데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한 소리 들을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야지 하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을 잃고 살아갑니다. 빛을 잃고 살아갑니다. 맛을 잃고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내 허물을 막 드러낸다면 그 앞에서 나를 고치는 그 앞에서 나를 고치는 설교단에서 목사가 말씀을 갖고 막 허물을 그러면은 그런다잖아요. 저 목사가 나보고 하는 소리라고 하면서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치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었을 수밖에 없고, 단절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그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고쳐나가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되어져서 그 삶이 윤택한 삶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철이 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부모님의 질타를 사랑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녀들은 부모님의 질타를 들으면, 아유, 부모가, 저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 나를 회복시켜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한 말씀인 거죠. 그것이 내게 쓰던 달던 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쓰다고 해서 뱉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나의 허물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 입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는구나, 나를 고쳐주셔서 나를 풍요롭게 해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쫓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지키라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그 말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말씀에 따른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그렇게 또한 살아낼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